보시면 할 말씀은 신약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성령을 받아 그리하면 물 한 모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산을 보고 준비한 큰 화관을 보이니 거기서 문을 열려 거제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문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분의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확인하여 하나씩 나눠 주어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낫이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가지셨던 그런 날인데요. 어제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틀 전 수요일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드렸던 머리로부터 부어드렸던 그런 사건이 어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어제는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다면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지난주에 가졌던 성찬식을 이때 행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찬식이 오늘 목요일에 이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은 내 몸이요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오늘 본문 뒤에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만찬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 가룟 유다가 몰고 온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이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정이 오늘 이 목요일부터 이 마지막 만찬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고 있죠. 어디서 6월절 명절을 우리가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원래 6월절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그
애국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고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짐승이 죽는 그런 사건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집에는 전혀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애국에 임한 10가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사건이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이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자유의 몸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켰던 기간이 6월절을 지나고 바로 그 뒤에 붙여서 무교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지 못한 그 떡을 먹는 무교절, 무교,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6월절이 돼서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요.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이 무교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두 개의 절기가 하나처럼 지켜졌습니다. 이 두 개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무교절 기간으로 6월절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이걸 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보다는 무교절로 이렇게 8일간의 기간을 1월 14일부터 쭉 연결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어떤 날이요?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는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날인데 그냥 다 통칭해서 무교절로 부르고 있는데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양을 잡는 날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 이 양을 잡는 날은 유교절, 6월절, 6월절 1월 14일 해지려고 했습니다. 6월절 그 저녁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를 가지는 그런 날이 6월절 양 잡는 날이었던 거죠. 14째 날 해가 질 때 준비한 양을 잡고 그 양으로 6월절 식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이 많아지면서 이 하루 동안에 양을 다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을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전날인 13일부터도 양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14일 이날이 6월절이고요.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편의상 14일부터 무교절이라고 통칭이 되고요. 또 그러다가 더 확장되면서 양 잡는 날이 또 하루 더 땡겨지면서 13일부터도 무교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7일이었는데 8일이 되고 9일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구정을 지났는데 구정 당일은 뭐 예를 들면 뭐 2월 10일이다. 근데 그 전날부터 우리가 쉬기 시작하는 거잖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연휴가 확장되고 절기가 확장되면서 1월 13일부터 무교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절에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 언제입니까? 13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무교절이 15일이어야 하는데 14일도 아니고 13일로 연장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게 하루라는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1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언제 가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6월절 전날인 13일 오전이나 13일 오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가지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0그릇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 언제입니까? 저물었잖아요. 13일이 지나고 그렇죠? 14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6월절 당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6월절 저녁에 이제 6월절 만찬을
날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게 되는 이 모든 여정이 이 목요일 저녁에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연결되는, 여러분 이게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지금 어떻게 목요일인데 또 6월절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게 또 양잡는 날이라고 하고, 어떻게 6월절날 성만찬을 가지셨는데 또 이날이 또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가? 자, 이게 다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조금 혼동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저녁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성만찬을 가지셨고, 그 깊은 밤에 한밤중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헤롯에게도 신문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으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 모든 여정이 목요일 밤부터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정,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안식일, 정확하게는 무교절 1월 15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이죠. 무교절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이런 1년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정확하게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가지시는 우리 시간 기념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시간은 잘 맞지가 않거든요. 출애굽기에서의 이 무교절과 6월절 날짜가 예수님 당시와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봐도 날짜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시간이 정확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생각해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6월절, 바로 그 6월절 양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내어주시고 내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이런 모든 여정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라도 이 명절을 피해서 이 명절을 다 지나고 그리고서 이 거사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조금의 실수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내 삶의 걸음을 가장 선하게,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늘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요. 자,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14일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이었던 것이죠. 이 밤에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또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자, 그리고 15일 무교절과 또 안식 후 첫날 부활절로, 부활의 날로, 주님의 날로 나아가는 영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오랜 주간 목요일을 지나고 또 내일 주시는 금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를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가룟 유다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가룟유다의 그 행적을 다 꿰고 계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자,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가룟유다가 같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제 그 배당의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혈육을 부은 사건으로부터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가룟유다가 어떤 일을 꾸미고 왔는지,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유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유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아닌 척을 하죠. 끝까지 시치는 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이 가룟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까지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가룟유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거절하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룟유다가 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저주하며 예수를 내가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은 가룟유다도 그렇게 뭐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룟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신념에 붙들려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여야 한다고, 그런 주님이셔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인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